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 앞에 택배가 왔는데 그 주인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 택배가 문 앞에 그대로 놓여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처럼 예전에는 길에 가다가 돈을 주시면 웬 재수가 이렇게 좋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답니다. 왜요? 괜히 주었다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도덕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CCTV 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가 너무너무 곳곳에 많아서 떨어진 지갑도 주울 수 없고 돈이 떨어졌어도 괜히 주웠다가 CCTV로 보면 내가 도둑질한 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CCTV가 있어서 정말 무얼 하나를 잊어버려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글을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나의 CCTV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칭찬해 줬던 기억이 나고 저도 새롭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CCTV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니까 새로운 것을 잘 알아서 CCTV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CCTV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CCTV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내가 또 조심스럽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 보면요. 국회의원 후보에 나온 분들이 몇십 년 전에 농담으로 했던 말 아니면 또 호기에 취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후보 선출직에서 내려놓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CCTV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과학 때문에 다 나타나고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CCTV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데 과연 내가 세상의 빛이 되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겼는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말씀하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보배로운 글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많은 백성도 성도들 앞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설명하실 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조심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다, 이 사람에게 보이다가 야라입니다. 야라는 보다, 그런 것도 있고 존경하다, 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게 하려고, 사람이 어우 야 대단해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는 의, 공의 이런 뜻이 있고 가장 의로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것은 누구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는 옳게 행하는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지만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너희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체데크라는 것,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의롭게 행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얼마나 헛된 일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롭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것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어때요? 얻지 못한다. 여기 얻지 못한다가 애인입니다. 애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쓸모없다, 그런 뜻, 부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신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도 있고,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것은 헛된 거다, 쓸모없는 것이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샤카르인데, 샤카르는 임금이라는 뜻이, 임금, 보수, 급료 이런 뜻이에요. 애쓰고 수고하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월급, 그 급료를 말하는데, 이 급료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주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할 때 이 구제가 구제하다, 체데카, 아샤입니다. 아샤는 행하다, 그리고 체데크는 의를 행하다가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원래는 성경에서 있고 한글 사전에서는
구제라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구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제한다 이런 뜻은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제, 의를 행하는 것, 구제라고 말하죠. 그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한번 따고 나면 나머지 떨어지거나 남아있는 것들을 따지 말라. 밭이 없고 아버지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얻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따고 남은 것, 그것을 나그네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은 내가 포도를 내 나무에서 내가 따지만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라고 말해요. 포도나무를 딸 때 야 풍성하다 하고 포도만 따지 말고 남겨두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애굽 땅에서 노예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처럼 노예와 종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억하는 것이 구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구제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외식하다가 하나푸는 사악하다, 위선자, 불경스럽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악하고 악하고 불경스러운, 믿음으로 불경스러운 것을 외식하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배우, 연기자, 위선자 이런 뜻이 있어요. 위선자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는 더 외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배우는 어떻습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죠. 본인의 모습은 감추고 그 맡은 배역만큼 연기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바로 외식한다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외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을 얻다. 이것은 바로 할렐루 할 때 할랄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그 할렐루를 그들이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어. 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해.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영광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부는 건 뭐예요? 소리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에 알리고 이렇게 알려라. 이것이 바로 나팔을 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회당은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안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고 외쳐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내가가 빠졌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가 구제해서 누려야 될, 구제해서 받아야 할 상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 대단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어요? 한 몸인데. 그렇지만 그만큼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손이라는 것은 야민입니다. 야민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오른손은 권능의, 그죠? 능력의 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의 손을 가리킬 때 오른손을 말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행하는 것 할 때 아세르는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한 관계대명사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좋은 일, 행복한 일, 아름다운 일, 직진하고 행복한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 왼손은 샤말입니다. 이 샤말은 왼쪽이란 뜻도 있고 북쪽이란 뜻이 있어서 북쪽은 어둡고 추운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쪽, 오른쪽은 어떻게 말하면 긍정을 말하고 왼쪽은 부정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행하는 것, 행복하고 정직하고 지식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다, 이게 알테야다. 야다는 뭐예요? 깨닫다. 체험해서 알다.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먹어보고 알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인지하고 체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겸손이고 능력이고 긍정이라면 왼손은 그 반대로 부정이고 교만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오른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유를 설명하면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하고 은밀하다가 나옵니다. 은밀하가 사타르는 숨기다, 숨다, 비밀로 하다, 그렇게 뜻이 있어요. 비밀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나팔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도 모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는 거.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봉사를 할 때 이름을 내지 않고 많이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제를 행한다면,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하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구제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비밀스럽게 하나님만 보시는 그 구제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이 아비는 양육자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내 정신을 양육하고 내 정신을 기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갚으시다가 이 상과 다르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깔랄과 그 다음에 까말, 두 단어가 나와요. 깔랄은 무슨 뜻이냐? 깔랄은 완전히 폭로하다, 드러내다, 누설하다, 숨기지 않고 완전히 드러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까말은 보복하다, 그 다음에 보응하다, 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다 만방에 드러나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완전히 드러나게, 그리고 너를 보답하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하셨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은밀하게 보셨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서 갚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밀하게 보시고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갚아주신다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 드러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갚다가 여기서는 깔라와 까말이라는 낙타,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헬라어로는 아포디도미인데 어떤 뜻이냐면 넘겨주다, 회복하다, 보답하다. 그 다음에 빚을 모두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빚을 모두 갚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너가 갚아야 할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하나님이 다 면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보답과 진정한 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히 죄를 면제해 주고 또 빚을 모두 갚아주신다의 뜻이 있어서 제가 이 헬라어로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다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뜻을 왜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꼼꼼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꺼지죠. 그렇지만 등경 위에 높이 들려놓으면 집안 모든 사람이 야 화나다 하고 그 빛을 보고 열심히 행동하고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집안 모든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비추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나를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등경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 등경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것은 나팔을 불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어귀라는 건 뭐예요? 거리 끝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안 보이잖아요. 저 끝에 사람들이 맨 마지막 들어오는 입구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 보이겠죠. 그런 데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틈에서 가장자리에서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겠죠. 야, 저 장로님 믿음이 대단하다. 아, 저 목사님 훌륭하다. 저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들에게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남들처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크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이 핫다르는 침실, 방은 방인데 밀실을 말해요. 밀실, 아무도 모르는 방을 말하고 침실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골방, 또 무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덤은 그래요. 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만 아는 곳. 침실은 나 혼자 들어가 자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니면 바로 침실처럼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소로 의미할 때 좁은 방이고 또 아무도 모르는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환경적인 의미로 또 우리 어떻게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 이것이 바로 골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오고 나오고 처리하고 경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오고 나오고 그것으로 응답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울고, 이렇게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건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이라는 것은 달레트, 매달리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연약해지고 물을 깃다, 끌어올리다, 구원하다, 이것이 달레트에 들어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할 것, 내가 매달려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닫다, 싸가루, 닫는 것은 막아버리다, 닫아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제 내가 매달려 있는 것, 내가 물질에 매달려 있고 욕심에 매달려 있고 건강에 매달려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막으면 어때요? 밖에서 보지도 못하고 나도 밖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문을 닫고, 첫째는 골방에 있어야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들어오고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관계,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기도, 주님과 나만이 흘렸던 눈물,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작은 방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골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만 보고 계신 하나님, 은밀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까 말한 CCTV처럼 내가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은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일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면 믿음 좋다, 인정받을 뿐, 그 상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정한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연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바로 침실이 아닙니까? 바로 내 무덤이 아닙니까? 내 모든 거 다 죽고 이 골방 무덤 같은 곳, 나는 이제 온전히 죽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골방입니다. 침실입니다. 내 옷을 다 벗고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쉬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침실이 아닙니까? 바로 골방 기도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아는 하나님, 나만이 만난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지 말고 이제 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만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가 아까와 똑같은 두 단어가 나와요. 깔랄과 까말. 완전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은밀하게 기도했으니까 은밀하게 나만 알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한 모든 것을 만방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그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자는 바로 그 상이 얼마나 헛될까요? 인정받으면 무엇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영원한 영생, 천국, 구원이 바로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그냥 눈짓만 해도, 아는 사람끼리는 그렇죠. 눈짓 한 번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이구나, 무엇 때문에 속상하구나 깨달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래 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외로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아파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눈빛만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었고 만나지 못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곳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CCTV처럼 우리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호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상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은밀한 기도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CCTV처럼 우리가 모든 생활을 조심하고 예전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말 한마디라도 또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나 봉사나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겠다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다 하지 않고 널리 빛처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이 주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